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는 전부 예외 없이 똑같은 소원을 갖습니다. 그 똑같은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은 나 하나 피해 보는 것쯤은 아무 문제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 되어진 다음에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육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낌을 알겠는데, 영적인 부모의 세계에서 영적인 자녀에게 잘 된다고 소원을 빌었을 때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엄청난 재정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옛날 어른들은 물권, 영권, 인권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도대체 무엇이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처럼 교회에서도 그 영적인 어른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찾을 겁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로 그리하는 것은 했습니다. 요한 이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죠. 마가 이름 혹시 아실까요? 제가 누구 이름 얘기한다 했죠? 요한. 마가 이름 뭐겠어요?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뭘까요? 저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수 정도 되어질 만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누구인가 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통일이 됐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의 주인입니다. 이 편지에 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가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림이 좀 더 커 보이고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게 그거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좀 다 사이즈가 달라요. 왜냐하면 장로는 지금도 있잖아요. 아무리 적은 교회에서도 한 명은 있을 것이고, 많게는 수십 명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장로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 인류 역사, 교회 역사에서 장로는 몇 명이겠어요? 많이. 그러면 사도는 몇 명 있을까요? 딱 12명밖에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딱 사도는 12명이에요. 아니, 그리고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예 그냥 명시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1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는 다른 이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직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딱 12명만 세우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도라고 불리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은 굉장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절대로 사람의 손이 타는 직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장르는 좀 달라요. 기도서 1장 5절. 기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는 누가 세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운단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긴 하시지만 교회가 기도하면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지를 찾아내어 그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로는 사람의 손이 미치기는 해요, 안 미쳐요? 미치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희소성이라든가 또는 권위로 봤을 때 사도가 좀 더 세 보여요? 아니면 장로가 더 세 보여요? 사도가 더 세 보인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직분을 쓰는 게 좋겠어요? 사도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압도적인 권위가 있거든요. 그 사도라는 사람 자체가 성경을 쓰도록 명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12명의 사도 많이 성경을 썼고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유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뭐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가 사도에게 있으니까 사도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왜 요한은 사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장로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를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훨씬 더 권위도 있고 힘도 있어 보이고 뽀대도 나고 멋도 있는데 왜 사도라는 이름 대신 장로라는 이름을 썼을까라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드는 질문이라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장로교를 영어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장로교를 뭐라고 하냐면 프레비스테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병원도 가면 저거 쓰여 있으니까 예수병원도 장로교 병원이에요. 원래는 아셨나요? 장로교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프레스비테리오스라고 불리는 저 단어에서 나왔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프레스비테리안, 프레스비테리오스. 제가 제대로 읽었어요. 의심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어쨌든 저 단어에서 나왔는데 저 프레스비테리오스라고 한 저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장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이 서를 쓸 때 물리적인 생물학적 나이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한 90세 가량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단어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만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이런 거예요. 그는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 불림받았어요. 그래서 90살쯤 되었을 때는 그와 함께 불림받았던 다른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 불림받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도 같이 살았지만 그 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교회 생활을 쭉 해오는 것을 사도들 중에서요 가장 오래 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 왔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땅에 지금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어때요?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다 죽었다. 요한이 가장 어리되니까요. 대부분 다 순교를 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요한만 남았어요. 나이가 많다는 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 부활을 모든 영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경륜과 믿음의 삶에 대한 경험이 그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는 거기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더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로부터 세움 받았다고요. 그러니 교회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정해 줬을까요? 뭐 때문에 그를 우리 교회의 대표자 또는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그를 세웠을까요? 당연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희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보다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매우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장로의 개념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한 교회가 누군가를 장로로 세웠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를 누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이름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이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가 나도 역시 사랑해주고 그런 이름이 묶여있는 것이 장로라는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큰 직분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큰 직분은 장로일 것이니까 꼭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법을 택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의 손을 들어서 그를 장로로 세우는 역사가 있으니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요한 장로 요한이라는 건 그런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는 누구냐?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를 어떤 특별한 여신도와 그의 자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부름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무엇으로 이해하냐면은 이 부녀는 교회로 이해하고 자녀는 뭘로 이해하겠어요? 성도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부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과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이 교회가 가지고 있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순결입니다. 부인된 자가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성경이 용납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 남자 만날 수도 있고 저 남자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누구에게 매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듯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실패를 자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의 남편이 누구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냐? 여러분 그게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뭐 남편 된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사랑하겠어요? 온 인류 만물을 다 그런 관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딴 걸 사랑하는 거예요. 딴 게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알이라는 이름,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바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고멜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고멜의 남편이 누구예요? 호세아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 말고 다른 자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 귀한 건 알겠지만 돈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 좋지요. 왜 세상의 영광이 싫겠어요. 하지만 그 영광이 아무리 사모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이 멋있고 대단한 것도 맞지만 아무리 권력이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좋겠냔 말이에요. 좀 더 세게 가볼까요? 여기서 가면 이제 조금 세게 나가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를 주신 이가 누구인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잡혀 있어야 돼. 하나님이 1번이고 그 다음 순위를 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이 순서가 틀리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니까 엉뚱한 데를 가게 되었고 엉뚱한 거를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능히 보았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는 어때야 된다고요? 순결해야 된다. 동일한 이미지고. 그러면 자녀는 성도라고 했어요. 자녀와 성도가 갖는 이미지도 똑같아요. 자녀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은 뭐겠어요? 순종입니다.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를 사랑하여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녀는 그 아비의 말과 어미의 말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그렇다고요. 성도 역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잠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건 내 뜻인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이걸 여호와 우상이라 그러는데 여호와 우상이 어떤 모습인가 좀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되게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고 당연히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세워준 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서 33절 12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잔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걸 못하게 하려고 국경을 막고 자기가 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했냐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아론도 그런 것이고 여로보암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이거는 철저히 내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한다 그럴 때 막무가내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준은 뭐겠어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이겁니다.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덕목이 있어야 돼요. 순결함과 순종함.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영적인 아버지예요. 요한은 장로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교회와 성도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뭘로 했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1번. 이런 거 객관식 좋죠? 1번.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2번. 교회가 이뻐서. 3번은 안 할게요. 1번, 2번 중에 합시다. 요한이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1번, 요한이 훌륭해서. 2번, 교회가 예뻐서. 3번 해야겠네. 여러분들이 함정이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니까 3번을 정답을 쓸게요. 답 없음. 1번, 2번에 답 없음. 3번.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아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고 3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뻐서 요한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다시 읽을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이 진리를 아는 자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훌륭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뻐서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요한이 인격이 안 좋으면 안 사랑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교회가 안 이쁘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뻐. 근데 안 이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안 이뻐서 나 못 사랑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한이 사랑한대.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희 사랑한대.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네? 그 공통점이 뭐라고요? 진리를 안다. 다시 말해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너희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진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진리가 등장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면 사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걸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의 자기 간증. 디모데전서 1장 13절 12절과 13절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나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살았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어요. 그는 스스로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도 탁월한 자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진심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줄을 세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번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만큼 나름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라 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그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그의 교회를 파괴했으며 그의 성도를요 죽이는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우상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그게 바울의 삶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대. 그를 기뻐하셨대. 그를 긍휼히 여기셨대. 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예를 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우리는 이런 마음 갖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요 미워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아니에요.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마땅한 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를 미워하는 것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넘어가는 분 아니겠어요? 그 상식을 넘어가서 그렇게 못난 자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고요. 대단한 사랑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 사랑을 입었는데 이 사랑을 입고 어떻게 사랑을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내게서 나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죠? 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랑이 나와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런 사랑을 입었다고.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사랑을 입어서 그 가장 어린 나이에 신앙이라는 것 쥐뿔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 같은 자신을 불러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성경에 쓸 때 요한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사랑받는 자라.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던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보신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유일하게 좀 어린 티나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다른 사람은 좀 막 수염도 나고 막 얼굴도 부락부락해. 그런데 옆에는 마치 여성스럽을 정도로 미소년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러니 그냥 철없는 아이 같은 나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 진리를 알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요 사랑이 안 나가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 하겠지.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어디를 통해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진리 안에 내가 있으니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게서 사랑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진리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통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마다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 그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이 나타나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런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산 같은 게 있어요. 막 금덩어리라고 합시다. 느낌이 확 오죠? 금덩어리, 골드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 자산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은혜가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은혜라 그랬어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여 자기 몸 바치시는 것을 은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원래 나는 누구였는데 핍박자였는데 그런 나가 오늘 오늘 나는 뭐예요? 사도로서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식이 생겨요. 은혜 받은 자에게 당연히 은혜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은혜의식이 나타나는 곳에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니까 뭐가 나타날 수는 없겠어요? 자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랑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게 자랑 아니겠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 열심히 했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어. 장학금 받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밥 사드릴게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노력한 거니까. 그런데 은혜는 말이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 공로를 우리에게 그냥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은혜의식이 있는데 그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감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꾸로 보시면 돼요. 내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는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자의 반응은 뭘로 나온다고요? 감사라고. 거꾸로 가시면은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또는 뭐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서 그럴까요?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은혜에서 나온다.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반드시 있게 돼요, 저요. 두 번째는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워낙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만 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셨다고요. 창세전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음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내장을 많이 써요. 내장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중에 창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보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렇지만 너희 못난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쳐낼까. 왜? 잘한 게 있어서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너무 긍휼히 여겨. 그 불쌍히 여겨.
그 불쌍히 여김이 너희를 고쳐낼 것이고 바벨론에서 고쳐낼 것이고 그 고쳐낸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심이. 또 가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을 하심이라 라고요. 주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이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긍휼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긍휼이, 구약에 등장하는 그 긍휼이, 그리고 그 신약에 나타나는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원해냈다고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답이 뭐인 거예요? 긍휼이지. 참겠어요?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불렀어요. 너 빚을 안 갚냐 했더니 내가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가지고 임금님이 참 좋으신 임금님이라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그 탕감 받은 자는 기분이 어땠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집에 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여러분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뭐라 해야지? 뭐 그냥 쉬운 걸 합시다. 골드바 1kg 하고 여기 돌 하나 가격이 차이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왜 안 갚냐 해가지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그거를 임금님이 들었어요. 임금님이 들어서 그를 불렀어요.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임금이 그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냐 너도. 그러면 너도 다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한데 너는 왜 안 나오냐. 그게 책망의 이유가 됐고 가슴 아픈 이유가 되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걸 그대로 거꾸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구원은 뭘로 받았다고요? 긍휼하심으로 받았다고. 그럼 우리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요, 옆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교회 생활 여러분들도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기억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죠. 돌이켜 보시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이 있죠. 당연히 있겠지. 근데 꼭 그런 성도들만 교회에 있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다리 뻗고 예배드리겠다. 전혀 없는 얼굴. 있을 수 있지. 예를 드는 거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모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어떻게 모인 거예요? 주가 당신의 피로 구원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한 자들을 함께 서로 모이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모인 자들끼리는 어떤 마음들이 그 사이에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이. 좀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꼬라지를 좀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꼬라지를 봐주듯이 나도 누군가의 꼬라지를 좀 봐줘. 물론 속으로는 막 그냥 아이고 그냥 하룻밤에도 며칠씩 들었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 그걸 봐주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듯이 그를 만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듯이 저도 새롭게 해주시겠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서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뭐를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기를 받았어요. 긍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이 나와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긍휼을 받았으니까 넌 긍휼을 내놔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은 당연히 평화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힘으로 다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다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 성도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도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왜 우리는 싸울까? 누군가 한 사람은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이 없는 것은 다시 또 거꾸로 올라가 봐야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내가 용서하니 저도 나를 용서. 그 용서함 사이 속에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세워지는 곳마다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은혜와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긍휼에 대한 용서와 그 평강에 대한 화해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팡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너희도 주의 진리 은혜 아래서 이런 자산들이 영적인 자산들이 넘쳐나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 축복해 준 단어예요. 너희가 이러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 교회의 잘됨, 우리 처음에 서론이 잘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잘됨은 돈 버는 것도 잘됨이고 다 잘됨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의 잘됨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고 알아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것. 이게 잘됨입니다. 이거는 돈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못 배워도 되는 겁니다. 오직 이건 뭘로만 되는 거니까.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반성한 게 전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날 아니겠어요? 이때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이전에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부터 성탄의 날까지 갑절은 더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로 은혜의 감사가 있고 긍휼의 용서가 있고 평강의 화해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